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11번째 시간으로 두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지인들이나 또 아는 분의 차를 같이 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타다 보면은 제가 보통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항상 가방을 들고 다니는 타입이다 보니까 가방을 갖고 보통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옆자리에 앉게 되면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방 뒷자리에 놔도 돼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가방을 항상 뒷자리에 안 놔두고 제 무릎팍에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왜 불편하게 거기 있느냐? 전 이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습관일지 모르지만 어떤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불편함을 남들에게 불편함이거나 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들이죠. 어느 사람이 비행기에 가서 최고의 이제 어떤 1등석을 하나 탔다고 쳐봅시다. 그럼 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최고의 혜택을 주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 자기는 자꾸 뒷자리에 일반석이 비어 있다고 거기로 앉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상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당신 좌석은 여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앉고 나서 여러 가지 캐리어 같은 거를 자기 무릎팍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니 이렇게 좋은 좌석에 앉는 것도 참 좋은데 이 짐이라도 내가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는 식사가 나오는데 또 여러 가지 음료가 나오는데 저 미안해서 이거 못 먹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로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요? 그 사람은 이미 누릴 자격과 특권과 그런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리석다고 얘기할 것이고 또 이상하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특별히 하갈과 사라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를 통해서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율법 아래 갇힌 자와 자유한 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오늘은 두 자녀라는 것을 통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두 자녀라는 얘기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나는 이삭을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독특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고 돼 있죠. 내게 말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나하고 이야기해보자라는 거예요. 토론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니들이 얘기하는 거 나하고 좀 얘기를 해보자. 니들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내게 말하라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라고 되어 있죠. 율법에 속하지 않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율법 아래 뭐라고 되어 있죠?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 얘기는 어떤 것일까요?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율법 아래 없는데 율법에서 이미 벗어났는데 율법 아래에 자꾸 있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리가 여기 아닌데 딴 데 간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좋은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데
일반석에 가가지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또는 고속버스를 탔는데 어느 할머니가, 옛날에 그런 얘기 가끔 나와요. 시골 할머니가 이 고속버스 탔는데 이 좋은 좌석이 있는데 통로에 앉습니다. 왜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는 것도, 이 좋은 버스에 타서 날 서울까지 데려가는 것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가겠습니까? 이 통로면 전족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이분은 잘 모르셔서 그런다고 치지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뒤에 가면 이미 이들은 지도자이고 가르치는 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율법을 모르는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또 반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냥 방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이 성경이 뭐라고 어떤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상관없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을 아는데 율법 아래에 종속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율법이 뭐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다 지쳐둡시다. 여기만 집중합시다. 율법을 아는데, 율법에서 이미 해방된 걸 아는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죠. 또 잘못 알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후반에 보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것일까요? 이미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는 이들인데, 율법을 들은 이들인데 그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뒤로 넘어갔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요거가 넘어갔네. 자, 21절에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방금 얘기했습니다. 또 22절에 한번 보죠.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또 역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할까요? 이미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적으로 율법 듣지 못했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니들은 알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좀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제대로 알아봐.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가끔씩 어떤 때 교통사고가 나서 접촉사고가 나서 분쟁이 벌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넌 왜 이거 어겼어? 라고 막 서로 삿대질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통법규 때문에 나는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교통법규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를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것이죠? 이게 그 비보호 좌회전에서 어떤 거 합니까? 직진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저 차가 오는데
그냥 내가 비보 좌회전이 된다라고 해서 그냥 돌다가 사고가 날 경우 누가 책임입니까? 그냥 좌회전 먼저 했던 사람이 잘못입니다. 율법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알고 있어? 근데 니들 성경 봤니? 바로 바울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대로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 통념이나 관습으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복음에 대해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도 성경에 대해서 읽긴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가끔씩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록된 바, 첫 번째 기록된 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그 복음성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노래 중에 혹시 기억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숫자 보면 7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문은 그 아들들은 다 제쳐두고 후처에게서 낳았던 그 아들들은 다 제쳐두고 두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사라에게서 난 바로 이삭입니다. 뒤에 가서 24절에서 이것이 비유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둘 다 육체에게서 난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육체에서 나지 않은 약속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유, 곧 알레고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자체를 가지고 사실이 어떠냐라는 걸 떠나서 비유로서 한 예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잘 보십시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얘기는 바로 인간적인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녀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출산하기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들이 수많은 자녀가 생길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의심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방법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거하고 또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지만 그 여건이나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사라가 그런 선택을 하죠. 내 여종이 있는데 바로 그 여종을 통해서 좀 네가 자녀를 가져라. 일종의 대리모죠.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라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불운하고 복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을 때 99세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다시 약속을 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 웃음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한쪽은 육체를 따라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약속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고 똑같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두 자녀에 지나지 않지만 다르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같은 시민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어도 형제도 형제라 할지라도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알레고리니 풍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상합니다. 자, 신의 산에서 이스마엘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곧 율법과 언약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칭되는 것을 통해서 사라와 그 하갈을 통해서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에게서 낳지만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바로 이들은 율법 자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얘기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사라가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얻은 것처럼 바로 이들에게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고 그들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필요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기 좀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같이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 산과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자,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뭐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하갈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같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욕적인 것과 같습니다. 특히 유대인이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모욕적인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예루살렘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곳인데 이방민들은 여기 속할 수 없는 곳인데 그곳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시내산에 있는 예루살렘 곧 하갈의 자손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는 구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26절이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초점이 어디로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그 초점을 바울은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성전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이제 그 성전, 무형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죠. 대상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공간이 이제 누구도 바로 우리 자신이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땅에 있는 성전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디이건 골방이건
어떤 땐 사마리아이건, 지금 이 대한민국이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는 것이죠. 산티아고 순례길은 뭡니까? 뭔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자기 일을 훈련시켜서 바꿔자 하는 모습들을 나아갑니다. 물론 그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는 과연 그러합니까? 마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자체가 구원으로만 여길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예배 출석 중요합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건 어떡합니까? 그 속에서 주님을 내가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예배 금지 명령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동안 금지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틀을 많이 깨는 모습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어떠했나요? 교회 안 나가면 아주 죄책감이 들고 힘들고 많이 그랬었는데 그것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아마 6.25 때도 어떻게든 예배 드리고자 힘썼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 하나로 모든 것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너무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모습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예배 자체가 우리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변화가 됐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지 말라는 것이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절대 없습니다. 목사도 어떤 면에서는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넘어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를 신봉하는 사람은 목사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과연 돌아보시는가 지키시는가 의심이 들 때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아가서 퀴트를 하지만 그 아가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됩니다. 아가서에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네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전 이 글이 참 인상적입니다. 검다고 얼굴이 새까지 타서 화장도 제대로 안 했는데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아름다울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죠. 뭘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밭일로 인해서 얼굴이 거칠어졌건 뭐하건 간에 사랑스럽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점도 사랑스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는 볼품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교회 일도 목사가 보기에는 교회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이분이 뭐 하시는지 이분의 중심이 어떤지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7절, 28절은 이보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은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잉태하지 못한 자요. 사라가 그러했습니다. 잉태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과연 출산을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갈도 한 명을 낳았긴 했지만 약속으로 주어진 자녀는 누구? 이삭뿐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한 자녀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번성하고 풍성해질 것이라고, 늘어날 것이라고, 번창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믿음의 자녀들이라. 이삭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이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에 바로 이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율법이나 형식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잉태하지 못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후반에 보면 16장 4절 후반에 보면 하갈이 아기를 갖고서는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하갈이 사라를 무시했었습니다. 또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또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자 누가 더 나이가 많습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으니까 당연히 더 나이가 많았겠죠. 그럼 어떡하죠? 힘이 누가 셉니까? 당연히 이스마엘이 세죠.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9절에 보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깔보고 무시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너보다 장자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이 시대가 모습이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들이, 세상 이들이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들이지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1장 구절처럼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죠. 근데 전 한 구절, 창세기 21장 구절이 인상적인 게 하갈을 표현하면서 앞부분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뭘까요? 바로 애굽 여인 하갈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애굽 여인. 애굽의 출신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의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모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서 출애굽했었죠. 또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내려가 가지고 많은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발생하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들이 더 앞선 것 같고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약속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봤을 때도 그런 구절이 있었죠. 몽학선생 같다고 하고 가정교사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들이. 그들이 당장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31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우리는 우리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출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맞추면서 한 가지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잘못하면 오해하면 이스마엘을 그냥 서자로서 그냥 무시하고 이들이 그냥 버려진 자식, 그냥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처럼 치부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조건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면서 이 하갈이 사라의 문제 제기를 듣고서는 떠날 뻔하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외견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2번씩이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간 뒤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에돔 족속으로서 이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도 이들을 건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여종의 자녀였지만 이들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뭘까?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내용은 뭐죠? 바로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자꾸 이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계속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된다는, 너희들은 자유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죠? 일종의 하갈의 자녀 같은, 바로 이스마엘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들이 누가 돼요?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꾸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동쪽구 극동지방에 있는 어떤 면에서는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오히려 우리는 이스라엘을 놓고 뭐합니까?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시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